시편 140편 어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기도죠. 어떤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함정에 빠진 것들을 건져달라고 하는, 그리고 또 어떤 위험의 요소, 세상의 위험의 요소나 이런 모든 악한 악인들로부터 나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부터 나를 보호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간구, 하나는 나를 건져주십시오, 하나는 나를 보전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보호해달라는 뜻입니다. 보호해달라는 간절한, 나를 지켜주시고 방어해달라는 그런 단어를 써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런 기도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모르는 어떤 인생에 빠질 수 있는 함정, 덫, 이런 게 있습니다. 올무, 그리고 또 우리를 위협하는 어떤 세력들, 나를 넘어뜨리고 망가뜨리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해달라고 오늘도 보호하는 기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방패가 되셔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뒤에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를 이렇게 감싸서 덮어주셔서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3절에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시인 다윗이 볼 때는 주변에 있습니다. 뭐 압살롬일 수도 있고, 군대 장관 요압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사울일 수도 있고, 주변에 항상 우리 자신들은 그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나에게 그냥 다 잘해주지만은 않습니다. 세상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그 세상이 어느 순간 나를 애워싸기도 하고 나를 이렇게 압박해 오기도 하고 공격해 오기도 한다는 것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의 문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런 오묘한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섭리 속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를 중심으로 생각한다면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하기도 하지만 또한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해를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이 방비, 마음의 준비 이런 게 어느 정도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너무 순진무구하면 그냥 속절없이 무너질 수가 있고 그런 것 때문에 한순간에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구겨질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한 정말 최고는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탱할 수 있는 반석이 되신다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나를 누군가가 공격해와도 내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사방이 나를 애워싸도 내가 애워싸이지 않고 구겨지지 않는 꿋꿋함, 당당함 이런 걸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 그냥 대놓고 뭐 전쟁을 일으키고 나오고 싸우자고 달라드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를 정말 분쟁을 야기하는 그래서 의로운 심령을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더 크게 본다면 정말 사탄의 존재, 사탄의 세력은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나를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한순간도 이 땅에, 이 저주받은 이 땅에,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는 멀쩡한 사람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탄이 역사할 수 있고, 정말 나에게 호의적이었던 사람들 속에서도 사탄은 교묘한 함정과 음모, 또 악으로 역사해서 악을 꾀할 수 있고 또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을 망가뜨리는 데는 여러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 말로도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독사의 독. 입의 말이 마치 독사의 독이라고 하고 혀의 날카로움이라는 그런 묘사를 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면요, 사람의 그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 그리고 그 말만 하면 어떤 표현으로는 영린이라고 하죠. 그거 건드리면 그 이성을 잃어버려요. 인간이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앞뒤 분간을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라는 게 악의적이면 안 됩니다. 계획적이고 악의적으로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지금 이 시인은, 이 말씀은 바로 그것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고 노래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악의적이고 계획적으로 그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망가뜨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영혼을 마치 사탄처럼 대하십니다. 이건 사탄이다. 물론 우리가 다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런데 묘하게 우리가 사탄에게 속아서 어떻게 보면 사탄에 사로잡혀가지고, 유다도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경계해야 됩니다. 일단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신뢰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 사탄이 역사를 하면 그렇게 나를 공격할 수 있고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어떤 말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누이 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 한저리에는 두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냥 당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의 방패. 마음속으로 믿음의 방패. 저건 원래 저 사람이 저러지는 않아. 그러나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내가 싸우는 것은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로 딱 그 불화살을, 그가 그 모진 말, 거친 말, 나의 그 약한 그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는 어떤 말을 했다 할지라도 믿음의 방패라는 영적 의식을 통해서 그걸 이렇게 되쳐야 됩니다. 이렇게 막아내셔야 된다라고. 우리 인생의 평생 이게 과제이기도 하고 싸움이기도 해요. 우리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만 듣습니까? 하나님 말만 듣기로 결단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만 마음에 들이고 묵상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말만 듣고 삽니까? 그렇죠. 상대방의 한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이라면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하는 말이 누가 봐도 이건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주는 말인데 그걸 왜 받아들입니까? 저건 사탄의 음성이구나. 탁 분간하고 영적으로 방어를 해야죠.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그것 때문에 공격당하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질 일은 없을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평생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저건 하나님의 음성이다. 가슴은 아프고 정말 내 마음에 아프게 와닿지만 저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야. 하나님이 아내를 통해,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원수 같은 저 사람을 통해서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돼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들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움직이게끔 만들어 가야 되겠죠. 우리는 평생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산다고 했으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가고 주님이 말씀하지만 않으면 나는 안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말할 때도 있고 기도 속에서 내게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엔 내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기도 속에서 듣지도 못할 때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어떤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거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누가 봐도 내가 평생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냄새를 알고 있고 하나님의 느낌을 알고 있는데 이건 사탄의 음성이에요. 사탄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무시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예언도 분별해라. 예언을 다 믿지 말고 더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 설교도 분별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지 다른 걸 들으면 안 됩니다. 분간해서 그러면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버릴 게. 근데 내가 자칫 잘못하면 설교 속에서도 사탄의 음성이 들릴 수가 있어요. 전하는 자가 사탄의 말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또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할 때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구나. 인간적이고 육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탄이 가라지를 심어버리는 거예요. 알곡을 뿌리는데도 불구하고 알곡을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해필이면 왜 그걸 가라지로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상대방이 칼을 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칼은 나를 살리기 위한 칼인데 자꾸만 그걸 자기를 죽이려고 스스로를 찌르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분간을 잘 하시고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잘 대처해 나가고 버릴 건 버리고 받아들일 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는 양약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한 면도 또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사방이 원수이고 적일 수 있지만 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도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의도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상대방에게 전달되게 하실 수도 있고요. 똑같아요. 또한 나도 모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가 사탄에게 사로잡히게 된다면 사탄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베드로도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다.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열심은 그의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생각은 아니 선생님이 왜 죽습니까? 그렇게 두지 않을 겁니다. 라는 열심과 충성을 표현했지만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고 그 뜻을 거스리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간적이고 육신적이게.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봤을 때는 지금 그건 사탄의 음성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물러가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사탄의 말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뒤로 물러가게끔 대적해서 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나 또한 내가 순간적으로 나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도구도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죄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로마서 6장 말씀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물로 침례를 받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제 너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도구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 하나님을 위한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힘써라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보면 이 자유의지를 갖는다는 거, 선악을 알게 된다는 거, 그게 참 피곤한 일입니다. 평생 피곤한 일이에요.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요. 항상 싸우지 않으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이 그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데 아담이 너무 일찍이 그걸 선택해버렸어요. 인류의 불행이 거기에서 생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 많이 살면서 선이다 악이다 너무 따지고 살면 피곤합니다. 옳다 그르다 너무 물고 늘어지고 따지면요, 여러분도 힘들고 그 상대도 힘들고 버틸 수가 없어요. 단순하게 사셔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거 갖고 그냥 살아야지. 너무나 피곤한 일이에요. 하나님 뜻이면 그건 선인 것이고 하나님 뜻이 아니면 악인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나아가셔야 되고, 나는 항상 하나님을 택하겠다, 나는 항상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아가겠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라는 단순한 결단과 고백과 그런 실천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복되게 할 거예요. 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행여라도 누군가를 통해서 사탄의 독이 우리에게 날카롭게 다가올 때는 사탄아, 속으로 사탄아, 저건 사탄이 주는 음성이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막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이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아 주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군요, 제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고 받아들이고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여러분들이 누구도 실족할 일 없고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 나아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는 바로 그런 어떤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의 고소, 어떤 공격, 이런 어떤 그런 것들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은 똑같이 여호와여 나를 지키소서, 나를 보호하소서라는 기도 속에서 뭐로부터? 포악한 자의 폭력, 악인의 손. 포악하다라는 뜻은 딴 뜻이 아닙니다. 폭력적이라는 뜻이에요. 언어를 가지고 폭력을 가하든 신체적인 실제로 폭력을 가하든 폭력적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폭력적인, 악의적인 폭력이 있어요. 그 악의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의 거침도 있습니다. 그걸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자식을 위해서 매를 대라, 이렇게, 그렇게라도 그 영혼을, 그 어리석음을 벗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선이에요. 선한 뜻,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쓰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건 함부로 속단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해를 끼친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라도 그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 잘못했다가는 자식들한테 고발당해서요, 가정폭력으로 신고당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죠. 우리를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그런 올무, 함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부터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고, 6절에서 8절도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내 간구를 들으십시오, 내 소리를 들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벌써 정죄됐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라고.
교만하고 오만한 거예요. 교만과 오만을 떨고 있는 거예요. 당장 제 눈앞에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오만한 그런 모습, 정말 하나님 보여줘야 압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여주면 너무나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모습이죠. 아무것도 아닌 내가 뭐 잘났다고 교만을 떨고 오만을 떨고 있는지 부끄럽기가 한이 없어요. 그냥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근데 그게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남만 보이고 자기 능력만 보일 때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사람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 있고 오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냥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고 부족한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베드로의 고백처럼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어떻게 거룩하신 분께서 저를 부끄러 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런 고백밖에 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겸손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고 그걸 맛보게 되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의 악의적인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십시오. 라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셔요. 위에서 뭔가 막 재해가 떨어지고 막 화살이 떨어질 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다 이렇게 보호해서 상하지 않게 하실 겁니다.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그럼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나를 공격하는 그들에게 그 화살이 오히려 돌아가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대로 되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절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9절에서 12절은 그런 바로 악인에 대한 원수에 대한 보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면서 둘러싸면서 머리를 들 때 승승장구하듯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입술의 재난, 입술의 고통, 그것들이 그들 위에 뜨거운 숯불이 그들의 머리 위에 떨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물웅덩이, 자기들이 판 물웅덩이, 그 함정, 덫에 그들이 빠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악담하는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아까 독사의 독, 혀에 아주 독사의 독을 뿜어내는, 또 앞에 표현으로 한다면 지옥불을 쏟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악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굳게 서지 못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언어라든지 또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들도 재앙을 받고 멸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런 기도와 함께 그렇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악인의 악의적인 어떤 말, 이걸 무서워할 게 아닙니다. 그 말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걸 무서워해야 돼요. 그 말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 더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이 한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말이 아니라면 뭐가 중요합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만 내 머릿속에 떠오르고 하나님의 은혜만 떠올라야 되는데 자꾸만 그 인간의 말이 떠오른다는 것이 그게 참 악이죠. 그래서 빨리 떨어버려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머릿속에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감정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지, 안 그러면 지옥이죠. 그 모든 게 지옥의 문이 열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안타깝죠. 서로 기도해주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차서 그런 악한 것들을 이렇게 밀어내버릴 수 있게, 사탄의 모든 흔적들은 다 밀어내버릴 수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며 사는 연약한 자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고 이 다윗은,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걸. 참으로 의인들을 항상 그러기 때문에 당신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 정직한 자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겠다고 하는 그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항상 머물려고 한다, 거한다 라는 표현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산다. 늘 주님의 임재 앞에 서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위안받고 그분을 통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